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너와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이는 아브라함이 다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사이며 뒤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언약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시 그 아들인 이삭에게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도하여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도 노년에 기도하여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속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상속권은 장자 에서와 동생 야곱 간의 팥죽 거래를 통해서 야곱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맹세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장자의 것을 명분을 확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26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이삭에게 반복된다고 했었던 이 일들이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해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승이 되면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여기 오늘 보면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흉년을 피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삭이 도착한 그랄은 창세기 20장 1절에 나온 장소로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류했었던 장소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21장 22절 34절에서 아브라함과 맹세함으로 평화조약을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흉년 사건과 그리고 그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이 이삭에게 반복됨을 통하여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삭의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에서 얘기하시기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완벽한 이런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언약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도 보시면 아내를 누이라라고 했었던 것과 같이 이런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신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셨을 때도 100년 만에 얻은 그걸 믿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고 또 100년 만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복을 이제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똑같이 흉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이 여기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빼앗아 갈까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칭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과 여기 동일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누이라고 속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벌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것과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상황을 묻자 이삭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이러 해서 아내가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을까봐 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들을 알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만 보호한 것이 아니고 리브가와 이삭 두 사람을 다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의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왜 했냐면 이 아비멜렉이 아까 나왔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나왔던 사람인데 이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데려간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다쳤던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는 내 선지자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열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이 아비멜렉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상속자인 이삭과 리브가를 이렇게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또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삭이 지금 이 그랄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물을 심고 했었을 텐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00배나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100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큰 지금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에게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맞게 하셔서 큰 거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다고요? 흉년입니다. 흉년. 가뭄으로 지금 동작이 지금 되지 말까 그래서 살아야 되느냐 말하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확을 얻었는데 본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삭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을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물은 무엇이죠? 생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마셔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나그네와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이삭의 저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한테 얘기를 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니까 강성하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을 통해서 이삭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함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지금 위험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있을 때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다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다시 얻게 되는데, 그 얻은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했었던 그 일들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그래서 종들이 이제 골짜기에서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종들에게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이제 발견했나 보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물을 파고 발견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이 파니까 그냥 딱 발견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니까 쉬운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심을 또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다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셈을 얻게 되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또 시기하죠. 그래서 이 셈은 자기들의 것이라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힘들게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또 이 우물도 지금 그들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다툼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또 거기서 이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그래서인지 팔 때마다 지금 우물을 발견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물도 발견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도 내 것이다 라고 우기면서 다투면서 그 우물을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다툼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세 번째로 팝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셈의 근원을 찾게 해주셔서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아서 넓은 곳에서 큰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음이라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과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지금 그 우물의 셈을 얻게 해주셔서 이렇게 복 주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그 땅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 그 땅 사람들은 오히려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빼앗으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기의 반복이죠. 시기에서 떠났는데 또 뺏어서려고 그러고, 그런 계속 그런 위기의 반복의 그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 우물은 크고 깊은 우물입니다. 그 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을 줌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다툼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누구도 대적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대적할 적이 없는 것입니다. 23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여러 날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노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 상속식을 행하였고 상속자를 조롱하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곳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확정하고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거기에서 셈을 아브라함의 우물로 확정하고 부엘세바라고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조약을 맺었던 화친의 언약을 맺었던 곳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곳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정착하여 여러 날을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이제 그랄에서 옮겨서 어디를 아버지가 머물렀던 지금 이 부엘세바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 지금 확정했던 곳이 또 이곳이었는데 이곳에 올라가니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언약의 지금 연결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부엘세바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함을 지금 강조하고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의 아버지의 그것을 따라 뒤를 이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엘세바에서도 큰 의무를 주심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거류했던 곳에서 평안히 거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이제 뒤에 부분 가시게 보시면 이삭이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류하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정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함께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사적인 어떤 만남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찾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묻죠. 왜냐면 자기를 지금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떨떠름하겠죠. 그래서 왜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와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았으니 계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기서 또다시 아비멜렉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삭이 여호와와 함께 계신 자로서 또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상속자임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랄 목자들이 함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줄기를 지금 샘을 지금 우물을 지금 파게 하셨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음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혼자도 아니고 이제
이거 더 확장되었죠. 그 친구와 군대 장관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지금 화평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때에 맺었던, 아브라함 때에 맺었던 그 맹세가 더 확장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제 그의 아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것이 더 굳건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연합했던 것처럼 이제 상속자인 이삭에게도 같이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삭의 복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때 32, 33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 이삭이 또다시 의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이제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시키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일어난 사건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의 때의 반복의 됨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상속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떠나가지 말라,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껴안는 것을, 그래서 이 아내이구나, 이걸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게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흉년의 때에 그 누구도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큰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망사 형통케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꾸고 그래서 핍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이방인 웨이즈 취급하면서 이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부분들을 가게 되면 이런 지금 핍박과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어떻게 보면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샘의 근원을 찾게 하셔서 그를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남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라고 올라왔을 때도 그냥 단순히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에서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지금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한 번 그 언약이 그에게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느냐, 블레셋 왕이 찾아오게 하셔서
아비멜렉이 연합하게 하시죠. 연합이 단순한 연합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대 장관과 그 친구까지 해서 연합의 사건이 더욱더 지금 확장되고 지금 강화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높이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상속되게 하셨고, 이 상속이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발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언약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40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열국의 장자로 택함받았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금 그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치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삭과 같이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겨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 나왔던, 지금 땅 한 평이 없는, 군사들도 없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한 대로 그 순종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내 율법과 계명과 그것을 잘 지켰음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대로 너를 복주시겠다. 그러니 너도 이삭 너도 이 땅에서 거류하면서 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들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복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삭을 방해하고 대적할지언정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어떤 누구들도 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어받을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가서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먹고 마심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겠는데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라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먹고 마심으로 위해서 바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무가 그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세상의 먹고 마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런 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에 빼앗기게 하셨고,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그 우물을 팔고 거기서 살게 하셨던 그 땅이 이제 우물만 베어진 것이 아니죠. 그 언약의 땅 70년 동안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회파하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이런 황무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버렸으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로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포로된 땅에서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메었던 그 샘들을 다시 파괴하시고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구원이 이 하나님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어집니까?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신약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주셨던 것들은 그 우물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우물은 생명을 뜻하는 거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물들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조상이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랐지만 야곱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물은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참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에게 속함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이삭을 복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상속자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믿는 자들인 교회한테 이 언약이 상속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잘나서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언약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곧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제 어떤 피로써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피에 섞였냐 안 섞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리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을,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값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피와 살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왕의 심을 증거했을 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핍박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연약한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삭을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위기의 순간 때마다 샘을 발견케 하셔서 그렇게 살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세상의 편에 설지 않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언약을 교회에게 전수케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복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 이 구원 역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게 하셔주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켜 복주는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